오늘은 본문을 택하지 않았어요. 택하지 않고 다니엘에 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내일 사자굴 얘기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날 사자굴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하면 일단 새벽 기도는 마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제가 주일날 할지 아니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으로부터 가면은 이제 조금 예언 부분들이 나오고 해서 새벽에 다루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현실과 신앙과 사이에서의 어떤 그 괴리감.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생활에서는 더 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세상을 살면서 자세가 좀 달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중에 한 모델이 바로 이제 그 다니엘인 거죠. 가장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어떻게 사셨나 그분들은 그걸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약 주전 BC 한 600년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 15, 16세 전후에서 바벨론의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서 불행한 인생,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그렇게 타국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에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냥 믿음 속에서만 살고 현실은 난 몰라라가 아니라 현실에 굉장히 아주 충실했던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 처해 있던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예요. 다니엘이 가서 살았던 동네는 그 포로로 잡혀간 동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갈 수 있는 동네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요, 예배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온 천지가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찬 이방 나라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90세가 넘도록 그는 타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정권이 3번이 바뀝니다. 정권이 3번이 바뀌는데도 항상 그 관직에서 정말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가장 역량 있는 지도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쉬운 거 아니죠. 우린 이민자니까 우리 좀 이해하죠. 물론 여기는 미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 다니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의 나라에 와서 그렇게 정말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 그의 일생을 마칠 수 있었다. 끝까지. 글쎄,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정권이 3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정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그죠?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런데도 그 역량 있는 그 지도자의 위치를 항상 지키고 있었다. 또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타국에 있으면 항상 끊임없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일반적으로는 있게 마련인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바벨론 속에서 살지만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간 사람이다. 현실을 절대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 사회생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회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요소요소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악해서 세상이 악해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세상이 비록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이런 거 말고 그냥 믿음 안에서만 살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만 살면 좋겠다. 간혹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와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막 그냥 교회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요. 처음에 신앙 초기라든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러고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해 줬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 안 하고 소금 가게에 소금하고 싶어 한단 말이지. 교회 안에서 소금하고 싶단 말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파묻혀 있는 건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 왜 그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게 하면 나는 완전히 망칠 사람이에요.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너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라. 그래서 목회자를 만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세상을 다 승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나가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자세는 도피도 염세주의도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요, 다 보면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열심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그 나머지 12제자에 비해서 그냥 바로 나서죠. 바로 실수도 합니다. 야단도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다니엘 또한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보니까 적극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들었던 사람, 뭐 자기 이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자기의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는 거죠. 비록 자기 동료들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지만, 그러나 위정자 입장에서는 뭐 충실한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저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그 벨사살 왕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리오 왕으로 바뀌면서 메데바사로 나라가 둘러 나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을 또 데려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밖에 나서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저를 찾아서 전화로 상담을 하더라고. 사실은 저는 목사님 이 설교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잘은 뭐 가지는 못하지만 에브리데이 교회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브리데이 교인이기 때문에 인터뷰도 안 하고 직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에브리데이 교회를 나간다고 그렇게 본인이 거기다 써서, 이 사람 그러면 괜찮겠다고 썼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괜찮은데 너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좀 이런 말이 좀 어색하겠지만, 일할 시간에도 조금만 일이 없으면 성경 펴놓고 있고, 낮에도 이렇게 펴놓고 있고, 이러고 있다고 막 자기가 가슴이 터져서, 이걸 어떻게, 자기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기 다른 교회 안수집사인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이러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 직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르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그건 잘라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근무 시간에 성경 펴놓고 있으면 나가라고. 그건 너 혼자 집에서 보라고. 네 시간에. 교회 와서 일하는 시간 교회 일을 해야지. 왜 한국 식당 가면, 좀 식당이 잘 안 되는 식당 가면 이런 거 있죠. 왜 조금 손님이 없는 시간에 그 종업원들이 앉아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 보고 노닥거리는 거, 이건 잘라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네. 손님이 없어도 걸레 빨아서 닦아야 돼. 열심히 닦아야 돼. 그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에서 신앙이라는 어떤 그 명분 아래서 신앙 안에 숨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좀 외면하고 그냥 주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물론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 맡은 소임을 다 안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정평이가 있잖아요. 유능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치가 이 소문이 잘 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런 사람을 딱 불러서 그때서 글을 들어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죠. 항상 그 주변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똑똑하고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요 거북이 걸음이 오래 가요. 거북이 걸음이 오래 가지. 이게 정말 뭐 한 번만 열심히 단거리 탁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낮잠 자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실 굉장히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 우리가 뭐 특세 한번 확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합니까? 또 하지. 그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지. 우리가 그러면 뭐 이번 토요일 날까지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또 새벽에도 또 있죠. 물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지금 시간을 내서 힘들지만 나오는 귀한 분들 정말 귀한 거죠. 그러나 이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금년연회를 맞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이 한 군데 그냥 뭉쳐 들어가면 그거 짜서 못 먹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죠? 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인들은 세상에 골고루 뿌려져야 합니다. 골고루 요소요소에 다 정말 모든 면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썩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래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각계 정치계, 사회계, 경제계, 교육계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참 신앙인.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참된 신앙인이다. 자기는 15, 16세에 포로로 잡혀오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데 조금도 꺼리끼지 않았다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구렁이 덤 넘어가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귀하다.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이 보면 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왕 앞에 서서 정말 뭐 꿈을 해석한다든지 이럴 때 그가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빼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꼭 드러냈다라는 거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굉장히 자기가 뜰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늘 꼭 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아주 분명하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요. 술자리에 오라고 안 합니다.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잔 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 자리에 오히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갈게요. 우리 오늘 저녁에 한잔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 내일 뵙시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뭐 미워하거나 왕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 아예 처음부터 구별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래요. 다니엘은 아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요. 세상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 세상은 그런 적이 없고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좀 더 변화받고 세상이 나아지고 달라질 것을 꿈꾸고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이 선해지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세상은 그 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은 뭐예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만 간수되었다라고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셔야 합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거기다 두실까? 구석구석마다 왜 크리스찬들을 거기다 두실까? 사명으로 살라고, 거기서 소금으로 살라고, 빛으로 살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뭐 대대적으로 뭐 플래카드를 걸고 뭐 세상은 밝혀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저녁에 이제 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 간증 듣게 하겠다고 은혜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한 그 자기가 아는 지인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오셨더라고. 어제 만났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와서 뭐 예배 잠깐 드리고 간 거죠. 선교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냥 가셨어요. 또 먼 길을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크리스천이 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희생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옆에서 정말 모함하고 함정을 만들고 정말 자주 그런 악한 꾀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 다니엘에게 시련도 많이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왕이 그런 법령에 사인한 거 알아요. 도장 찍은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뭘 얘기한다고요?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역경도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면서 새해 시작하면서 나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간구의 제목도 있지만 주님,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 때 어떤 도전을 받아도, 다니엘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도전받게 됩니다. 참 신앙은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으로 결백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도전에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잘 알고요. 여러분, 요즘에 사실 크리스찬의 가장 큰 이 어려움이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정치 제도들 등등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두려워한다. 아마 다니엘이요,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러는 그 격변기 격동을 겪으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었다면 벌써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정말 그 중심에서 자기 중심을 딱 지키고 있는 거, 여러분, 사실 다니엘처럼 현실에서 신앙을 지키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살아보면 알죠.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의 일생을 90이 넘도록 그 평생을 그렇게 조금도 빈틈없이 해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기도예요. 기도에 있어요. 그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꾸죠. 첫 번째 꿈. 그리고 다 박수술객 죽여라 할 때 다니엘이 나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말미를 조금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바로 친구들에게 가서 중보기도 부탁했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또 하루에 3번씩, 이제 내일부터 6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기도잖아요. 모든 것은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시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우리 절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활절이 되면 또 고난주간이 되면 또 특세로 또 모일 겁니다. 우리 일만 있으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다가 또 토요일 날은 또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급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소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골방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를 만드십시오. 집이라도 좋고 그것이 사무실이라도 좋고 직장이라도 좋고 어디도 좋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골방, 교회면 더 좋겠습니다. 예, 꼭 굳이 새벽 기도가 어려우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낮에 시간이 된다면 낮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뭐 항상 우리 본당 열려 있으니까 혹시 들어오는 문을 모르면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문 들어오는 코드도 알려드릴게요. 들어줘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죠. 여러분, 하루에 3번이라는 말은 3번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기도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여러분,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우리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 아니에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 아니에요? 예.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짤막하게라도 하루의 일과를 꼭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은 제 스케줄이 이래요. 오늘 제 예정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예, 혹시라도 내가 그럴 때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있단 말이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거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를 보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예,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잖아.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엄마 학교에서 뭐 가져오래, 맡겼어. 끝이야. 그러면요, 학교 다녀야는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 준비하는 건, 과제물 준비하고 뭐 학교에 가서 쓰는 건 엄마가 준비하러 뛰어야 돼. 그잖아요. 그런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잖아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금년에 우리가 붙들고 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무릎을 꿇고, 정말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아침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낮에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사실 낮 시간이 되면 사람이 다 조금 이렇게 긴장이 풀려요. 피곤도 해요. 약간요. 예, 정말 힘이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막 하다 보면 어떤 일로 마음이 열을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조용히 사람을 피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낮 기도는 잘 못해요. 예, 잘 못하는데 정말 할 수 있으면 금년에 해보자고요. 여러분, 점심 먹고라도 잠깐, 아니면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5분이면 어떻습니까? 2분이면 어떻고 3분이면 어떻습니까?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 뭐 별일 기도 제목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오늘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머지 일과를 주님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한마디,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낮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밤 시간에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다.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해도 혹시 내가 잘못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용한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 날 또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좌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이 나를 덮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정말 몸부림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통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도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또 한 번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하는 그런 몸부림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 무기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아무리 봐도 다른 뚜렷한 게 없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뭐 빽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잘합니다, 뭐 학연이 있습니다, 지연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학연이 있습니까? 무슨 지연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왕궁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쩌면 내시가 됐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외로운 싸움일지 모르지만 늘 주님과 함께 사니까 외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바벨론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혜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지혜는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공부해서 지식은 내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앞에 놓인 함정을 피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세상엔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잠언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 음녀가 있대잖아.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음녀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는 무서운 칼을 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르고 헬렐레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함정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정말 바벨론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놀라운 일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그때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껏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보면서 항상 그들이 그 어려운 일들, 꿈을 꾸고 해결 안 되는 그런 난관 앞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받고 난 이후에 꼭 왕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서를 꾸미고 온 나라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저주하면 내 몸을 쪼개겠다, 집을 내가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아주 온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정말 기도 없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비틀거리고 삽니까? 왜 힘없이 삽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정말 성도님들 많은, 정말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보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아니지만 보면은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난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분들 정말 귀해요. 그러나 그런 분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겨우 예배 한 번 와서 그냥 살려놓으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죽어가지고 옵니다. 거의 내가 2알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주일마다. 그래서 인공호흡해서 살려놓으면 또 일주일 동안 죽어서 또 오고, 이걸 평생을, 그러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죠. 그냥 뭐만 있습니까? 자꾸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경력만 늘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은 안 하고 뭐만 해? 익숙해. 모든 걸 너무 잘 알아. 교회 생활. 교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교회하면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조는 사람 보면은 딱 알잖아요. 설교 시간 딱 되면 그때부터 자잖아. 그때가 자는 시간이잖아. 다 정해놓고. 예. 그렇게 살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좌절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한 절의 말씀이지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거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짐을 맡기면 그 짐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짐을 다 해결해 주고, 야 걱정 마 이러고 싶은데, 아니요. 주님은 짐을 맡기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짐을 맡기면요,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잘 잡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자. 짐이 없어 벗겨주고 안 벗겨주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내 짐을 갖다 맡기래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가벼우니 그거 매일에 하나 더 줘. 바꿔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오늘 아침에 조금 힘있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잘 아는 찬송가죠.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송가인데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기도 준비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 1절만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린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년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니엘처럼 그런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먹을 꽉 쥐시고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목 있는 분들만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기도를 부르짖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현실적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사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갑니다.